여기 선교사 찬양 하나자매님이 틀어주시고 같이 따라합니다.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부르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독서부터
먼저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기대하며 기도하기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서 모임 가운데 음성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독서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레마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한 장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료수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7단원 하고 오늘 8단원 우리 2단원 하게 될 텐데, 먼저 저부터 한 장씩 읽고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 허름한 차림의 두 남자는 조그만 지도 조각과 사방을 번갈아 보면서 서둘러 걸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길을 물을 수가 없었다. 만약 1968년에 지리를 모르는 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어딜 가야 한다면 아마 당신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두 사람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계단을 따라 올라가 다락방 문을 두드렸다. 노년의 부인이 문을 조심스레 열더니 들어오라는 몸짓을 재빠르게 했다. 작은 다락방은 얼핏 보기에도 부인의 가난한 형편을 말해 주었다. 벌거벗은 전구가 침대와 작은 식탁과 2개의 의자, 그리고 지붕이 새는 것에 대비해 놓아둔 몇 개의 양동이 위로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덴마크 그리스도인 얀과 피터임을 밝히고 주머니 속에 있는 불가리아 화폐를 꺼내 부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 돈은 이곳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님의 사모님들을 위한 돈입니다. 얀이 설명했다. 아, 정말 고마운 분들이군요. 부인은 탄성을 지르며 일 때문에 마디마디가 붉어진 손으로 돈을 꼭 쥐었다. 기도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그것도 아이들의 기도가. 얀은 부인의 감정이 갑자기 푹 받치자 잠시 주춤했다. 혹시 집에 도청장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불가리아에서는 많은 목사들이 아무런 부양수단도 없이 가족들을 남겨둔 채로 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천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대부분 대가족이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집세를 가져다 주었다. 그 부인은 필요한 곳에 돈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얀과 피터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부인이 붙잡았다. 이대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접도 못했는데 떠나시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처럼 속일 수 없이 가난한 집에서 무슨 대접을 바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좀 전에 먹고 왔어요.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한사코 두 사람을 식탁 앞에 앉혔다. 부인은 두 사람 앞에 바닥이 평평한 평범한 유리잔을 놓고는 작은 찬장 안에서 1급 접대 음식을 꺼냈다. 조그만 잼 단지였다. 부인은 잔에 찬물을 붓고 나서 손님들에게 잼을 몇 스푼 대접했다. 한 잔의 물과 몇 스푼의 잼,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풍성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너그러운지 아닌지는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알 수 있다. 그 부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2 렙돈을 연복에 넣은 과부처럼 매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해마다 미국 사람들은 GNP의 2%에 해당하는 돈을 구제금으로 내놓는다. 최근 미국의 GNP는 900억 달러였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면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돈을 기부하는지를 보면 매우 놀랍다. 1988년 워싱턴의 한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소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기부하는 사람은 평균 소득은 연소득 1만 달러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인구조사국의 발표도 똑같았다. 연소득 1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로 따질 때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조금이나마 정성스럽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 한 장입니다. 믿음으로 베풀기.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와 같았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예로 들면서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의 가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힘들어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으며 많은 지방에 사는 성도를 돕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바울에게 구하였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성경이 말하는 너그러움의 가치 측면을 보여준다. 결코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원하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는 유지되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거저 나눠주는 것이다. 3절 행 2장 43절에서 47절. 단지 구제하는 데서 제외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배우는 것이다. 2절에서 3절. 비록 힘이 지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베풀고 주는 데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으며 즐거움도 있다. 4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5절. 이처럼 믿음으로 베푸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러한 베품은 너그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너그러움은 재정 외에 다른 부분까지 확대되는 태도다.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시간을 내고 용서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등을 포함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너그러울 것이다. 공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앞장에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형태임을 보았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베풀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실제적인 결과들을 계획해 두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다음 중 한 부류에 속한다. 돈을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단체로부터 파송된 사람, 하나님만 의존하는 만나 백성. 돈을 버는 사람. 하나님은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타락 이후에 주신 첫 명령이었다. 이 범주에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목사나 복음 전도자들도 사례비를 받는 데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임 사역자들이 마땅히 삭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예수님과 바울이 인정한 것이었다. 얼마 전 한 젊은 목사가 자기는 현명한 투자를 해서 몇 년 안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 목사는 사례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동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지만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가에 대해서는 묻는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삭을 주어야 한다는 성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함은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어 채워주어야 한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세금을 내게 하거나 비인격적인 국가의 구제책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것을 말씀한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아무 잘못 없이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해진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유에 어떻든 우리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야 하며 변명을 하거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사회복지금을 속여 받아먹거나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 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행위이며 자비는 결국 상대의 기준에 따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캘리포니아 엘센트로의 시민공원이 있는 거리 건너편에 살았었다. 그때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집이 없어 공원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들은 자주 우리 집 뒷문에와 손에 모자를 들고는 먹을 것을 구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그들을 그냥 되돌려 보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도 먹을 것이 모자랐고 교인들이 주마다 내는 11조와 헌금에 의지하여 살았지만 어머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공원에서 잘 때 춥지 않게 이따금 담요도 빌려주셨다.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에 따라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뱅이와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뚜렷이 구분짓는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도와줘야 하는 책임을 합리화시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이들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신다. 다음은 그에 관한 몇 가지 약속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나누어 주면 더욱 부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윤택해질 것이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실 것이다.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하나님이 주신 너희 땅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심판날 주님 앞에 설 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단체로부터 파송된 사람. 선교사라고 하면 토피 인도의 헬멧을 쓰고 멀리 떨어진 정글 섬에 있는 나무 아래서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사 대신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을 쓰고 싶다. 선교사라는 말의 어근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뜻한다. 이들은 한 단체에서 이기심 없이 다른 단체를 돕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디트로이트 빈민가로 파송된 사람일 수도 있고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세계적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스위스에 컴퓨터 데이터 뱅크를 세우러 나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마존 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손길이 닿지 않는 종족에게로 복음을 들고 갈 수도 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보지는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너그럽게 베푼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만나 백성.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신다.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는 잠깐의 특별한 상황이나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힘을 놀라운 방법으로 드러내실 때 나타난다. YM도 그러한 공급하심을 경험했다. 175명의 YM어들은 그리스에서 발동기선 아나스타시소의 자선 항해를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하심을 보았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때였는데 8,301마리의 물고기가 YM의 숙소 앞 해변가로 튀어올랐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소금 간을 해서 여러 달 동안 두고 먹을 수 있게 했다. 물고기가 왜 물 밖으로 튀어나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심지어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조차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 물고기는 YM의 숙소 앞에만 튀어올랐다. 마치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과 같았다. 첫 장에서 소개했던 알바니아로 건너간 레오나 피터슨에게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레오나는 전도 여행 중에 실리아라는 친구와 함께 에든버러에 있었는데 다음날 나룻배를 타고 헤브리드스 섬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돈이 떨어져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24시간 안에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 두 사람은 한낮에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프린스 거리에 보도 위를 걸어가다 교차로에 멈춰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레오나는 보도에서 발을 막 떼면서 우연히 밑을 쳐다보았다. 이봐 실리아, 레오나가 소리쳤다. 내 신발을 좀 봐. 어떻게 저기 들어갔을까? 레오나는 몸을 구부려 구두끈 사이에 끼어있는 1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발밑에 지폐가 또 한 장 보였다. 그들은 거리를 둘러보았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누군가 돈을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지폐 한 장이 구두끈 사이에 끼일 수 있었겠는가? 그날은 돈이 날아가서 신발에 꽂힐 만한 바람도 전혀 없었다. 그 돈은 벳삭스를 비롯해 헤브리드스 섬에서 필요한 비용과 딱 맞아 떨어졌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레오나의 구두끈과 발밑에 돈을 두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 이러한 일은 드물게 일어나고 아주 특별해서 믿기조차 어려운가? 하나님은 실제로 땅에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기적적으로 백성들을 먹이셨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려고 물고기 입에 동전을 넣어두셨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자주 행하지 않으시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다. 이에 관한 것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진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그럽게 베푸는 축복을 배우길 바라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참된 너그러움은 사심이나 이기적인 동기, 조정하려는 욕망 없이 거둬주는 것이다. 즐겨주는 사람은 그저 줄 뿐이며 하나님이 자기의 잔을 채우셔서 다시 베풀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코리 덴붐 여사는 1983년 작고하기 이전까지 YM에서 자주 가르치셨다. 너그럽게 베푼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에 대해 코리 여사는 간단한 설명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은 훈련을 받고 있던 젊은 선교사들 앞에 서서 모래로 가득 찬 병 2개를 내놓았다. 한 병은 입이 좁았고 다른 하나는 입이 넓었다. 코리 여사는 입이 넓은 병을 들어 모래를 쏟았다. 모래가 교탁 위로 빠르게 쏟아져 나왔다. 그러고 나서 입이 작은 병을 모래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모래는 조금씩 쏟아졌고 병이 다 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코리 여사는 모래가 가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말했다. 학생 여러분들이 보듯 이 병은 일부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재빨리 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기꺼이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코리 여사는 그 과정을 반대로 하기 시작했다. 입이 넓은 병은 금방 차서 넘쳤지만 입이 작은 병은 채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천천히 쏟아내고 천천히 들어갔던 것이다. 당신은 어떤 병이 더 마음에 드는가? 선교 후원과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사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재빨리 공급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억만장자로 하여금 고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을 지정적으로 돕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물이 감춰진 곳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거나 그로 하여금 갑자기 큰 돈을 벌게 하여 그 돈을 모두 주의 일에 쓰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1,000,000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되게 하지 않으시는가?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틀림없이 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한 선교사가 좌절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한 번도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일해본 적이 없어. 마치 하나님이 내 한쪽 손을 등 뒤로 묶으신 채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불공평하다고. 왜 선교사들은 선교 편지를 쓰는가? 아마 선교사들 대부분은 고국에 있는 이들에게 선교 편지를 쓰는 것이 때로 짜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답장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은가? 게다가 선교 편지를 쓰려면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따로 내서 거기에만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몇 안 되고 그 몇 사람이 맡은 일은 아주 많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역과 재정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대개 우리가 하는 사역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지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일에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어 처음에는 목수일로 생계를 유지하셨지만 3년 전임 사역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베풀 때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뉴 올리언스 이야기는 우리가 베풀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 10살인 리사는 차고에서 열린 벼룩시장에서 일을 하여 15달러를 벌었다. 리사는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옷을 사는 대신에 그 돈을 도심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YWAM 소속의 시골 선교사인 척 모리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 돈을 선교에 써주세요.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번 돈 15달러를 선교사에게 건네주었다. 척은 10살짜리 아이에게 15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생각하면서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데이비드를 떠올렸다. 데이비드는 10살 된 남자아이로 한 번도 일자리를 얻어본 적이 없이 시민공원에서 잠을 자며 살아온 아이였다. 마침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려던 참이었다. 데이비드는 일자리를 얻고 싶었지만 루이지나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갖고 있어야 하는 신분증명서를 마련할 돈이 없었다. 척은 리사가 내놓은 15달러를 신분증명서를 만드는 데 쓰기로 했다. 그리하여 데이비드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존감을 회복하였다. 이후에 척은 리사에게 리사가 내놓은 15달러가 데이비드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적은 편지와 함께 데이비드의 사진을 보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데이비드도 리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일자리를 얻었음을 알렸다. 리사는 요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데이비드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겠지만 이 이야기는 재정에 관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말해준다. 하나님의 회계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계다. 하나님은 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아낌없는 너그러운 행위로 독생자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시 드리는 것이다. 베푸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굳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베푸는 마음과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맺어준다. 마음을 잇는 헌금.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보물을 선교하는 데 쓰도록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뉴올리언스 이야기에서 본 어린 소녀 리사처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곳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헌금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누군가 자신에게 헌금을 할 때, 특히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헌금했음을 알 때는 조심스러워진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헌금한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받은 것을 갚을 수 없고 그저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여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복 주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입장에 서길 꺼린다. 차라리 스스로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나는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선교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렇지만 설사 빚을 지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면서 주는 돈을 받았을 때 생기는 마음과 마음을 겸손하게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맛볼 수 없다. 후원자와 선교사는 특별한 끈으로 맺어진다. 선교사는 후원자를 염려하며 기도한다. 한 번도 자신에게 후원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기도와 자신을 위해 후원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다르며 또한 선교사는 자연스럽게 선교에 관한 소식을 후원자와 함께 나누고 헌금이 어떻게 주님의 일에 쓰였는가를 알린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주고받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가능하다. 모든 사역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관계 안에서 함께 일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다. 즉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역에 필요한 돈을 채워주는 동시에 자신의 비전이 커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통해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 보고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 사방에서 기도의 불이 붙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선교사들이 헌금에 의지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만약 엄청난 규모의 재단이 사역을 지원하거나 억만장자가 거액의 수표를 준다면 사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선교사에게는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재정으로 후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헌금과 중보기도를 통해 선교사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선교 헌금을 위한 30일 30명 계획. 아프리카에 있을 때 짐바브웨에서 온 아키굽이라는 젊은이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로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나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에게 헌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해요. 세상에 나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가요? 그가 가난한 고향 사람들은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도울 수 없을 것이라며 망설이길래 나는 짐바브웨에서 탄산음료가 얼마냐고 물었다. 25센트인데요. 아키 더운 낮에 집으로 찾아가서 콜라 한 잔을 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25명이 됩니까? 내가 또 물었다. 그럼요.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당신과 친하고 당신을 좋아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루에 콜라 한 잔만큼의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사람들을 25명 모아봐요. 나중에 나는 아키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달은 30일이니 30명을 모으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25명을 모으라고 한 것처럼 이런 방법은 조금만 조율하면 어디서든 얼마가 필요하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든 선교사들이 자신이 하루 동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책임질 30명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
그 30명은 자신의 보물을 둔 곳에 마음을 두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믿으며 격려가 필요할 때 지지해 줄 것이다.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특별 기도가 필요한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선교사는 30명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30명은 각각 다른 10사람과 기도 모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0명이 저마다 10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300명의 사람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YM처럼 지경을 넓혀가라. YM은 후원에 의지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일반적인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도와달라는 여러 선교사들의 요청에 힘겨워하는 목사들을 세계 곳곳에서 보아왔다. 도와주고는 싶지만 성도들에게 선교헌금을 내라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낯선 선교사들을 돕는 데에 헌금하라고 설득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다. 개인의 후원이 아닌 교회 단체에서 후원하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나는 후원교회의 목회자가 갑자기 바뀌어 선교지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선교사들을 자주 보았다.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선교사를 모르거나 선교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게 되어 후원이 끊기기도 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나뉘거나 해체되는 바람에 선교사가 고립된 경우다. 그렇지만 30명의 계획처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후원을 받는다면 지역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원하던 한 사람이 죽거나 파산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서 후원이 중단된다고 해도 선교사는 새로운 후원자가 생길 때까지 한 달에 하루만 금식하면 된다. 후원자를 한꺼번에 잃는 것보다 한 명씩 바꿔가는 게 훨씬 쉽지 않겠는가?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선교라는 목적으로 각 사람과 한마음이 될 때 생기는 우정을 생각해보라. 선교 후원의 유익과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단체나 재단 등의 인격체가 아닌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셨다. 개인이 아닌 단체나 재단이 선교를 돕는 것이 성경에 어긋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선교사들을 돕게 하는 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선교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선교 사역에 참여한다는 기쁨이 있다. 조직적인 기구와 기구가 아닌 사람들 간의 마음과 마음이 맺어지는 것이다. 선교사와 후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책임관계가 형성된다. 선교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돕는 선교사와 정기적으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도 선교에 관한 정보를 직접 빠르게 얻게 된다. 마음이 맺어져 있는 헌금을 경기가 침체되거나 어려운 때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음이 맺어진 헌금은 더 굉장하거나 깜짝 놀랄 만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기회를 준다. 작고한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는 플러신 학교의 선교학 권위자였다. 그는 수천 개의 작은 선교 후원회를 만들어 직접 한두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개인적 관계를 맺으라고 권면했다. 교회가 선교사들의 명부를 만들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전통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교사들의 이름을 아는 교인이 거의 없다. 어떤 때는 후원을 받는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한 지 8년, 10년이 지나기도 한다. 이런 방문도 그저 교회와의 만남일 뿐 사람들은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매우 분주한 교회 비서나 선교 후원회 회장 외에는 아무도 선교 회보를 읽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 역시 선교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교인들에게 선교 헌금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목사들도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떤 목사들은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서라도 교인들을 자극해야 교인들이 선교 모임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노르웨이 사람들의 시도. 최근에 내가 느낀 가장 혁신적인 개혁은 노르웨이의 YM에서 일어났다. 노르웨이 YM어들은 고팔로우십 모임을 시작했다.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작은 후원회였다. 이 모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한 모임이 한 선교사를 후원한다. 이미 노르웨이 여러 지역에서 28개의 비슷한 모임이 활동 중이다. 모든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 적어도 두 교파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주에 한 번씩 만나 모임에서 돕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다. 또한 YM 국제본부에서 온 소식뿐만 아니라 그 주의 선교사에게 온 편지를 읽는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YM의 세계의 전망이라는 비디오 선교 보고를 본다.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선교사가 필요한 곳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때로는 복음이 미치지 않고 보낼 선교사가 채 정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노르웨이 YM 선교회를 위해 국제 선교 본부의 기도 후원의 모임 진행 책임자를 전임으로 둔다. 언제라도 세계 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이 모임에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 모임들의 샘솟는 힘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해마다 모임 수를 늘릴 예정이며 10년 안에 1000개의 모임을 만들어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모임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타올라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선교사들을 방문하는데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실수할 자유와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 일부 목사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교헌금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교인들이 헌금할 때 어느 정도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제력을 잃는 것도 너그럽게 주는 것을 부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너그럽게 줄 때에는 통제력을 잃게 마련이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선교단체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맞닥뜨렸던 시험이었다. 우리는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나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6, 7천 명의 전임 사역자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어야 했다. 그들은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순종하였다. 이들이 실수를 하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새로운 비전을 받고 그것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젊은 혈기에 얼토당토 않은 일을 벌이는 것인지 기도하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이 생긴다. 영적 리더들은 주님이 피로 사신 일꾼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조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서 아낌없이 줘야지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줘서는 안 된다. 헌금을 하면서 통제하려 하면 그들의 창의성을 빼앗을 것이고 결국 우리도 두로왕의 위치에 서게 된다. 사탄의 방법은 돈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최근 한 사업가가 인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드는 예산의 나머지를 낼 테니 인도 선교위원회에서 과반수 표를 달라고 했다. 그러한 행동은 성경이 말하는 너그러움이나 아낌없이 베푸는 섬김의 마음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선교회를 재정적인 면에서 적절하게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역 교회가 헌금을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선교사에게 1년에 한 번씩 선교회에 재정 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재원을 소모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교회가 이러한 일을 꺼릴 수 있다. 그렇지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얻는 것을 보아왔다. 그것은 성경이 뜻하는 주고받는 진리가 무리에게 확대된 것이다. 개인이 개인을 지원할 수 있듯이 교회도 시작과 끝이 분명한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알맞은 형태의 지원이다. 헌금에 관한 성경적 원칙. 성경은 헌금을 모아 선교를 돕는 데 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주제를 위해 한 장을 모두 할애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전임 사역자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바친 신성한 것으로 여기라고 이르고 있다.
레위인들에게 낸 헌물들이 거룩한 것이었듯이 전임 사역자들도 헌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희생해서 헌물을 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칙은 주님 일에 들여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정적인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다. 바울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려고 디도를 떠나보낼 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형제를 함께 보냈다. 그 형제는 단련이 잘 되었고 부지런하여 그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는 바울의 말처럼 회개를 맡아 바울을 도왔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라.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보여야 한다. 목적이 정해진 헌물들을 가볍게 여겨 헌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모임들도 있다. 그것은 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에도 저촉된다. 가장 필요한 곳으로 헌물을 보낸다는 변명은 옳지 않다. 상황이 바뀌어 헌물을 드린 사람에게 그 헌물로 무엇을 하길 바라는가 물어봐야 할 때도 있다. 목적이 정해진 헌물은 약속을 엄격히 지켜 헌물을 드린 사람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곳에 써야 한다. 협력의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헌금할 때 하나님의 일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은 기도 연락망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더욱 의지하도록 협력의 방법을 쓰실 것이다. 우리가 드린 것은 곳곳의 사역자들을 도울 것이며 각 나라들을 조금씩 돕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대와 흥분이 점점 더 자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제 구조는 신기하고도 놀랍다. YM에서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익숙하다. 나는 어떤 돈의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탐복했다. 그것은 바로 수년 전에 하와이 힐로에서 일어났다. 선교훈련 학교 리더로 힐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학생들의 밀린 수업료가 늘어가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묻기 위해서 리더들이 모였다. 내 머릿속에 문득 고린도후서 8장을 찾아서 읽으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그 말씀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라는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는데 8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14절과 15절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한 노년의 설교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임에서 뭔가를 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모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다고 말했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족함을 우리더러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150명의 간사들과 학생들이 내지 않은 수업료는 수천 달러였다. 우리는 학생들과 간사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느끼는 바를 말했다. 우선 가장 많이 밀린 학생들을 일어서게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지, 그렇다면 얼마를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개인적으로나 짝을 지어서 기도하라고 했다. 나와 달린도 함께 조용히 기도했다. 몇 분이 지나고 나는 속삭였다. 얼마를 말씀하셨소, 달린? 하나님께서 탐 할리스에게 100달러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달린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잖소. 탐 할리스는 간사인데. 내 말의 뜻은 이것이었다. 잘못 느꼈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나는 한 학생에게 50달러를 주라는 분명한 이끄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세히 설명했다. 달린 우리 통장에 100달러는 없지만 50달러 조금 넘게는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무리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과 돈을 건네며 서로 껴안고 살짝 웃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있잖아요, 로렌. 달린이 말을 꺼냈다. 이 일은 하나님과 나만의 일일지도 몰라요. 탐에게 100달러를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막 놓친 뻔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느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우리가 탐에게 100달러를 주어야 하느냐고 주께 물었고, 달리는 우리가 그 학생에게 50달러를 주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둘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50짜리 수표를 써서 하나님께 생각하신 학생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와 다시 앉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린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100를 줄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탐 할라스가 나 있는 곳으로 왔다. 정말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탐은 아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게 바싹부터 나지막이 말했다. 다이안과 나는 탐은 자기 아내를 몸짓으로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다. 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학생에게 $100를 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탐은 귀 뒤쪽 언저리를 긁적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우린 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로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활짝 웃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를 주리라고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100가 없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지켜봅시다. 야, 기분이 나아지네요. 탐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데비 스미스라는 간사가 딜런과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녀도 탐과 마찬가지로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로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를 주리라고 하셨지만 그 돈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데비양. 가지 말고 거기 서 계세요. 나는 가서 탐과 다이안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데비양에게 내게 $100를 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100를 건네주었다. 나는 딜런을 곁에 세워 두고 탐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탐,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를 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탐은 웃으면서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주어야 한다고 느낀 그 학생을 찾았다. 나는 매우 놀라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왜 하나님은 그 학생에게 돈을 주라고 직접 데비 양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어째서 달린과 나, 탐과 다이안, 그리고 데비 양을 끌어들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작은 예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다. 돈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게 하며 이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일이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미 갖고 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의 편집 책임자인 데이비드 바렛 박사는 전 세계 부의 3분의 2를 그리스도인이 소유,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돈이 필요치 않다. 더 많은 돈이 돌고 돌게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개인이 개인에게, 교회가 교회에게, 나라와 교파를 넘어서 서로 나눌 때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마음 이렇게 각자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차연 자매님부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녹음이 다 됩니다. 네. 그냥 네. 책을 읽고 맞아요. 제가 느낀 느낀 점. 것이나 그래서 기억에 남는 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네, 감동이 되는 분. 글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읽어서 네. 좀 네. 힘들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와중에도 저희 네. 이렇게 남았던 말이 네. 그 약간 일단은 선교가 돈보다 약간 영적 전쟁이 좀 더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단어 그것만 이렇게 더 마음에 왔다. 이게 내용적으로 다 이해가 돼도 어떤 단어, 그 어떤 부분만 이렇게 크게 가슴에 남거든요. 그걸 지금처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교 단순하게 제가 선교에 대해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네. 재정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 맞아요. 라는 그거를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는 걸 알게 됐고
그 책에서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선교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휴학을 하고 알바를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가 네. 선교를 갈 때 네. 일단 재정적으로 지원을 집에서 지원을 안 해주셔도 제가 그쪽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속 그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냥 자기가 뭔가 맞아요. 네, 사람 네. 하나만 그러니까 네. 이제 가족의 반대에 대한 그 문제도 저한테 충분히 지금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외의 문제들은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 좀 모으고 그랬던 거였는데 네. 이랬을 때 뭔가 그 마음과 마음을 겸손하게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들이 우와 이해하셨네요. 이러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음.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으로 필요한 조정이 제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까 신발에 꽂혀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네. 마음과 재정을 주실 때 선교를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 기도를 하면 되고 맞아요. 좀 더 구해야 하는 것이다 네. 라는 걸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관계에 좀 더 그 선교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네. 선교사분과의 맞아요. 관계도 네. 그렇고 서로. 저희 안에서도 그쵸. 좀 더 서로 안에서. 끈끈해질 수도 있고 네. 새로운 분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들 하나하나에 좀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선교다 네. 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같이 선교는 관계다. 너무 멋지네요. 이상입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혹시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 네. 저는 책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그러워라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너그러이 여길 때 내가 받은 것을 너그럽게 흘릴 수 있다는 레마가 있었어요. 그 제가 저희 이제 목요일 날마다 임원 모임 하거든요. 그쵸, 춤으로 이렇게. 오늘 근데 또 시간이 돼서 이번 주에 만나서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시편 23편 2절인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이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인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 없음을 고백할 때 이렇게 너그럽게 흘리는 게 가능해지겠다. 그래서 이문 모임 때 주셨던 말씀이 이걸 알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야 내가 내게 준 것들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원한다. 내가 너의 목자됨으로 너에겐 부족함이 전혀 없단다. 이를 알 때 네 마음 가운데 평안이 밀려올 것이란다. 인색함이 아닌 너그러움을 품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참 평안을 줄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그럼 임원 모임 할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 듣는 것도 하고 이렇게. 네, 삶 간단하게 나누고 그냥 좋네요. 기도하는 너무 알려주셨던 거.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없어서 이제 하셔야 되니까 훈련들을 이렇게. 네, 저는 114장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너그러울 것이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게라는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125페이지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계의 복이다. 그리고 제일 큰 깨달음을 줬다는 건 127페이지에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게 자기의 독생장을 주셨다. 맞아요.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만을 생각했지 내가 받은 것, 그 전에 받은 것은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나는 그들에게 줄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8장의 28절인데 828. 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받았고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관계를 믿고 관계를 회복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그냥 선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놨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선교에 관해서 모였지만 저의 직격을 좀 더 넓히려는 주님의 그런 아멘. 계획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뭐 선교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지만 뭔가 이것이 지금 목사님에게도 주시라는 마음 같았어요. 계속 엄마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런 말씀과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물론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다 구별하지 말고 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아는 사이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되었든 너를 내가 청지기로 불렀으니 너그럽게 주어라. 왜냐면 내가 너에게 이미 나의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므로 너에게 자유함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과 깨달음과 말씀과 명령을 주신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과연 제가 여기 이 선교 모임에 온 거는 진짜 처음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되려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네, 저한테 주신 하나님 마음은 144페이지인데 돈은 흘러서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돈이라는 말이 돈다에서 돈인데 고익에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은연중에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두로왕이 나를 지배하는 방식이로구나. 그래서 늘 돈을 흘려보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지원아, 돈이 서로에게 흘러가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돈은 서로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재물이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재정이 서로에게 자유롭게 흘러갔던 거란다. 그런 공동체가 너를 통해 세워지기 원한다.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주는 곳에 재정을 흘려보낼 때 돈이 돌고 관계가 세워진단다. 재정의 주인이 나임을 인정하고 재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더 배워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이제 들으시고 인도함을 개인적으로 잘 받아가시는 거 보면서 할 일 다 했구나 그 생각이 아직 네, 너무 기쁜데요. 네, 우리 잠깐 25분 아직 3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딱 25분 맞춰 끝내 주시려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독서 모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야코 야라라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여루 하야라 카베야라루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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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로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물질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 하나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라라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야르르 야라라 하야라.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레마의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세워지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라 야고 라라라 야라라 야라 주여 라라카 야라라 야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신 그 마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아버지가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자적 삶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견각 가운데 온전히 선을 누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 같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이전에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독서 모임은 마치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25분입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그 세 번째 곡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구를 구하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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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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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그분을 예배하는 노래들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이리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라라 야라라 가이라라 야라라 야라 오 하나야라 가이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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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 라라 여호와니시 알라라라 여호와 이레 가야라라 야코 라라라 야라 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가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야라라 야라라 가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요로라 야카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야라라 야라 오 하나님 야라라 야코라라 야라 요라라야 하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라라야라라 야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라라라라라야 오 라라야라 부이부다 가야라라 야라라 아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라라라라라 야라라 야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라라라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라라 야라라 가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주여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 라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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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야라라 야라 주여 라라라 코 라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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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 야루 하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직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보여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그렇게 숨기고 있는, 내가 뭔가 덮어놓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에 담을 허무는 그런 작은 죄, 은밀한 죄, 숨은 죄에 대해서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복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 할렐루야라야라. 오 하나님 할렐루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라 하야라야라야라. 오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라야라야라. 오 라라라라라라야라야라라 할렐루야라야라야라. 어두운 곳에 빛이 있을지어라. 라라라야라야라야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라야라야라야라. 오 아야라 하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담을 허물나 가야라야라야라. 작은 여와 같이 숨은 죄들, 은밀한 죄들이 드러날지어라. 가라라라라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라라 가야라라야라야라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오 야라 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야라라 가야라 가 죄의 묶임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야 끊어질지어라. 라리야라라야라. 요야라 칼라라라야 칼라리야라라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라라라라라야라야라. 라라라 가야라라야라야라. 나를 믿는 자급에서 생수의 강이 칼라라라 어리라 칼라라라야. 주여 라라라야라야라야라. 어리야라 가야라라야라야라. 생명수로 알라라 예수님 알라라라라라야. 오 라라라에 드러날지어라. 칼라라라야라라. 라라라야라야라야라. 아야라 모둠의 어둠의 일대 가야라라 드러날지어라. 알라라야라. 오 야라라야라라야라야라. 오 라라야고 라라라야라야라. 아머리야라야라라 가야라. 모든 자의 묶임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라. 라라라라야라야라. 주여 라라라야라야라라. 라라라라야라야라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야라야라. 오 야라라 회개의 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야라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없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관역을 보지 않고 화살을 쏘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정말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리야라라 고라라야라라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야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라라야라.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라야라 고라라야라.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레알라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라야라라야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야레야라라야라라야라. 아야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 알라라야라라야라. 어야라 주님의 뜻으로 아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레야라라 가야레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만 아야라라 가야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라라야라라야라야라. 주여 라라라야라라야라라야라라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야라라야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야라라야라라야라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라라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시간 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야라라라라라 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성령아 가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 가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더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리야라리야라라 충만함으로 가이리야라리야라 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야라라야라라야라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리야라라야라라야라라야라 주여 라라라야라라야라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리야라리야라 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야라라야라라 오 아리야라야라야라라 생수의 야라라야라라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야라라야라라 오 하나님 야라라 야라라 오 라라 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라라야. 이 시간에는 원수를 우리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할 때에만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지 않을 때에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마다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이 기도 시간 가운데에 우리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우리 의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묶임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야라라 야라 고라라 야라라 야라 오 예수여 내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 야라 예수의 이름으로 라라라 야 칼리 야라라 야라 주여 라라 야라라 야라라 우리의 생각을 묻고 이나 가이리 야라라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이리 야라라 야라라 야라 우리의 감정을 묻고 이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이리 우리의 죄를 묻고 이나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라라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라라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야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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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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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묶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라라라라 야라라 야라 오 라야라라 야라라 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자아에 묶이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알라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오 특별히 야라라 가야라라 야라 아야라 교만의 영과 나태의 영의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오 라라라 야라라야 오 야라 가야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에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의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오 라라라라라 야라라야 주여 라라라 야라라 야라 오 여호와니 시야라라 야라라 여호와니 시야라라 야라라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 야라라 야라 주여 라라라 야라라 야 오 하나님의 가야라라 오 성령을 야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리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와 샬롬 가야라라야 오 여호와 샴마라라 야라라 오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 라라라 야라라야 오 임마누엘의 가라라 야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담감, 욕망 그리고 자신의 상상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우리가 버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철은 자기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어떤 자신의 마음에 관련된 것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지혜에 대한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든 이 시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거짓자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런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들, 편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마음들, 모든 거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르고 알라라 야라라 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이르 야라 가이르 야라.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주 앞에 하이르라 야라라 하나님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리야라리 카리라. 하나님 천비어 의지 없어서 하나님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라야라리 야라리 야라리 야라. 오 하나님 제가 우상 삼았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쿠 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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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오 주님 알아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 야라리 아쿠 야라라 야라라. 오 하나님 아버지 야라리 야라리 야라라. 오 하라야라. 하나님 아버지요 라라라라라리 야라리 야라. 하나님 아버지 알라리 야라리 야라리 야라라 미슈알라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야라라 카이리리미 어라라 야라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무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라야고 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하나님 나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 하나님 올려가 야라리 야라라. 하나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알라야라고 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잠잠히 그 앞에서 귀 기울이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잠잠히 그분 앞에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마음 주시는 분부터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워져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너그러워지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 욕심을 좀 더 내려놓게 하신 것 같아요.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면세점에서 쇼핑을 뭘 할까 네. 뭘 할까 욕심을 가득 채웠었거든요. 근데 근데 누구나 뭐 그거는 여행 나가면 당연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번 주에 그 면세점에서 산 제품을 반품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 빼고서도 장바구니 가득 찼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게 정말 희준아 너에게 필요한 것이냐?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니? 라는 물음을 주시면서 그걸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너에게 그것은 사치품이고 욕심일 뿐이지만 그 당장에 그 물질이 정말 정작 필요하지 않은 데에 쓰이는 것은 아니니? 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거는 왜 그 결혼에 대한 마음인데. 모르겠어요. 돕는 배필. 네. 근데 책을 아까도 읽으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을 자꾸 주셔가지고 무엇일까? 결혼하나 보다. 남자가 없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이걸 설명할 순 없지만 주님이 너그러운 마음, 지금 그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그리고 돕는 배필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님. 저는 제가 알면서도 주님께 말하기조차 부끄러웠던 제가 있었는데 방금 기도하면서 그 죄를 고백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그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말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그쵸, 맞아요. 이게 회개라는 게 자기 혼자 생각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회개가 안 돼. 왜냐면 돌이켜져야지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그게 행동이 돌이켜지고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도 한결 평안해졌다.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너무 잘 내 음성을 듣고 잘 따라오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게 하신 게 DTS 때였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기존 큐티 하던 방식으로 해서 큐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는 그때 큐티 나눔을 했었는데 그 나눔을 할 때 오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제가 나누는 걸 보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었다고 그렇게 나눴던 게 기도 가운데 떠올랐는데 그냥 정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듣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께 배우고 지금 솔직히 주님께 여러분이 다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책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고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게 될 때 제가 없더라도 이런 독서 모임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거고
정말 누군가의 제자가 아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그런 그냥 격려의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귀하시고 잘하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냐면 그들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영생이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거꾸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생명이 되는 영생인 내게로 나오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니네가 진짜 내 제자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을 들으면서 주님이 정말 그렇게 격려하길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는 선교와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에 잠깐 귀 기울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주시는 마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러면은 잠깐 대기했다가 좋아요. 드디어.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자매님 먼저 나눠. 네. 네, 편안하게 그냥 네. 어떤 뭐 느낌 뭐 그런 건 나눠주셔도 좋고요. 네,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퍼즐 조각들이 네, 그것들 덕분에 네, 또 히로시마로 또 정해지게 되고 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확정이 된 거죠. 히로시마. 네, 네, 네. 저는 그 찬양 중에 뭐 윈드, 비치, 파이어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뭔가 사람들 이렇게 실루엣이 있는데 약간 작은 불씨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불씨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큰 불이 되잖아요. 퍼지죠. 그렇게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씨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처음에는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밤하늘 아래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웃고 즐겁고 노래하고 행복한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얀 백지장 같은 종이가 이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주신 마음을 두고서 또 한 주 동안 기도해 볼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런 네. 그런 이미지가 환상일 네. 수 있겠네요. 네. 그 전에는 원래 푸른 초원과 푸른 하늘이었는데 이번엔 밤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밤하늘과. 근데 밤인데 별이 빛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나자매 그거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작은 불꽃 맞아요. 하나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빛과 같이 정말 작은 불꽃과 같이 굉장히 어두운 그 가운데 백지장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주시는 마음은 정말 일본이 진짜 완전 황폐하거든요. 정말 신앙이 거의 아예 전무하다 싶은 정말 위전도 종족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막 전혀 적지 못한 흰 백지장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일본이라는 선교의 불모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들으면서 저한테 주신 그런 마음은 선교가 그게 지금 선교 관계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연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정말 그들에게 그런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런 관계적인 그런 것들이 그다음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더욱더 그런 선교팀 안에서 연합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다. 영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신 그 마음들 우리 붙들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마음 주시는 분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선교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오라라라 야르카 야라라 작은 불꽃 하나가 하나님 큰 불을 이루듯이 오라라카 야라라 하야라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아카 야라라 하야라라 야라라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작고 하나님 연약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라야라라 성령의 불 가라야라라 가야라 성령의 불씨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 하나님 그 불씨가 하나님 바람을 타고 하야라라 가야라라 하나님 온 산을 태우는 하나님 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하나님 불길이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라 가야라라 칠과 같은 하나님 밤 하늘과 같은 하나님 일본의 하나님 영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가게 될 때에 하나님 가야라라 야라라 야라 하나님 별과 같이 하나님 가야라라 야라 어두운 밤을 비추는 가야라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가야라라 가야라라 야라 하나님 아래 성교가 하나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서로 손잡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라라라라 가야라라 야라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 가야리 야라라 야라라 야라 아레야라라 가야라 이를 위한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리야라라 고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 주여 라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 오라라 가야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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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오리야라라 가야리 야라라 야라라 야라 우리가 그 만난 하나님 가야라라 야라라 야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모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을 구하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금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정말 기민함으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주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 기억하고 또 기록함으로 뛰어 반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